오늘의 설교 말씀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네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그것을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여전히 향기로운 것을. 이름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로미오가 몬테구가 집안이고 줄리엣은 카폴렛 집안이었는데 그 두 집안 사이에 유혈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줄리엣은 좌절하면서 가문의 이름과 같은 그런 것이 자신의 참된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미오의 성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미오가 자기 가문과 원수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로미오는 여전히 가장 멋진 남자이고 줄리엣의 꿈속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줄리엣의 사랑인 로미오는 잘못된 이름, 즉 원수 가문의 집안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름과 연관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름을 듣고 인식이 달라지고 이름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름을 선택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이름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어떤 이름들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렇게 고대 사회보다는 그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시대 이 이름과 관련된 의미는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전 룻기 설교에서도 우리는 이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살펴보았고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모순과 역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인 룻기 1장의 끝에서 나오미가 기쁨이란 의미의 자기 이름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니 괴로움이라는 의미의 마라라는 새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일, 전능자께서 내게 행하신 일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비통, 괴로움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변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10년 혹은 15년 전에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변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괴로운 여인 쓰디쓴 부인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와 여러분의 이름은 어떠합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당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린 그 경험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론 비통하고 때론 괴로운 일도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때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실직도 하게 되고 때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혹은 결혼에 실패하거나 혹은 가족 안에서 싸움이 있거나 직장에서 투쟁이 있거나 다른 범죄자에게 희생당하는 일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비통함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쉽게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삶의 인식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리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 있어도 마라, 곧 괴로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행이 닥칠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비통하게 되지 말아야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전능자께서 당신의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전능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러한 징계와 이러한 비통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했습니다. 나오미는 오래 베들레헴 땅을 떠나 있는 동안 마치 다른 삶을 산 다른 여자였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자신들에게 분명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의 더 좋은 날을 위해 떡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떠날 때 약간 슬픈 이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과 친지들은 이러할 때 모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경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비교적 젊고 열정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비우고 껍데기만 가지고 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옛 추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어린 시절에 자란 옛집,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기업이었던 에브라 들판, 종종 멈추어 서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었던 베들레헴 거리, 물을 길러 먹었던 눈물이 나타났을 거고,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 중 몇몇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거의 모두 들판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또한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론보다 훨씬 더 어린 소녀들도 있었고, 자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들도 있었고, 나오미의 친구들은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그 고향 마을에서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나오미와 룻을 주목하는 사람들 앞에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또 다른 여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낯선 두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늙은 여자는 왠지 얼굴이 친근하다. 이 여자는 어디인가에서 본 것 같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이 여자는 나오미가 아닐까? 그래, 틀림없다. 나오미다. 그러면 엘리멜렉은 어디 있으며 말론과 기료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 젊은 여자는 또 누구인가? 이렇게 베들레헴 여인들이 말할 때 그 대화에 나오는 그 여자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흥분하게 되었고 그 소식은 재빨리 퍼졌습니다. 너는 그 소식을 들었느냐?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것도 혼자서. 나오미가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단다.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렇게 흥분되어 있는 여자들, 심지어 자신을 보고 기뻐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래, 내가 왔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모습이 아니다. 떠날 때와 같은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 잔인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를 마라, 곧 비통, 괴로움이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쳐서 증거하셨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 징벌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매우 비통하게 대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매우 비통했습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모든 것,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엘샤다이, 여호와 전능자로부터 그런 환난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쳐서 증거하셨고 나오미에게 형벌을 내리셨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경험한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미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옳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불렀고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잔인한 운명의 뒤엉킴이 아니었고 환난 가운데 나오미가 경험한 역경은
참으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오미가 경험한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나오미가 전능자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또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노라. 이거를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거슬러 증거하셨다. 전능자께서 나를 치사 곤경에 처하게 하셨고 나에게 비참을 가져다 주셨다. 여기서 거슬러 증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반대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한 나오미는 본문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이 재앙을 언약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거부하심의 증거로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반대해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나오미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고 그것은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판단하고 있는 이 일은 실제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나오미가 이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으며 자기의 환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 곧 비통,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일부 성경 주석가들은 실제로 나오미가 옳았다는 것과 또 나오미가 올바르게 그 일을 해석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마라, 괴로움, 비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오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쓴뿌리가 아니고 나오미의 감정 폭발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 거슬러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자신의 죄악된 행동의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을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은 선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비통, 괴로움, 쓰라림이라고 불러달라는 것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자신이 받는 징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비통한 가운데 외칠 때 이 외침은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은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상실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두 자신과 자신의 고통과 비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분노하시사 나에게 불행을 안겨 주었노라. 이러한 나오미의 말은 자신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그 징계를 겸손히 수용했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우선적으로 모압으로 가기 위해 베들레헴을 떠난 자신과 엘리멜렉의 죄를 인정하지도 또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오미는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자기 자부 룻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룻이 얼마 전에 사랑의 헌신을 맹세했을지라도 나오미는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나오미는 여호와께 징계를 받았지만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감정에 매몰되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은혜와 자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확고부동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룻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를 전능자로 인정한 것은 선한 일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본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이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 위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징계의 손이 나오미 위에 있었을 때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기 대신 여호와는 전능자로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고백했더라면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옳은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전능자로 계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돌이켜보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을 보였더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아셨을지라도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며 은혜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비통, 쓰라림 속으로 삼키움을 당하는 위험 대신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전능자, 우리의 위대한 섭리주, 우리의 복된 구속주께 초점을 맞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저 쓴뿌리가 나오미를 휘감고 있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나오미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과연 그 이름 그대로 기쁨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징계는 참으로 더 비통하고 쓰라리게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의 경우는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죠. 이러한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물이 반이 비었을 때 그것을 보고 자네 물이 반이나 차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이 긍정적이지 않는데 마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참으로 완전히 비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어 있을 때 마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원히 피곤하여 낙심할 것이고 12절의 말씀대로 우리 손은 피곤하고 우리 무릎은 연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를 말하라 라고 불러달라고 해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쓴 뿌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었고 녹초가 되고 슬픔으로 멍해졌을 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 심지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구속주께서 전능자의 우편,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믿음도 또한 언약의 하나님 전능자를 향해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대하였기에 나를 마라 비통 괴로움이라고 부르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 또한 그 자체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그 역사를 이해했다면 나오미는 자신을 비통, 괴로움 쓴 것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그곳에 물이 없었기에 모세에게 불평한 것을 바로 그 장소가 마라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보면 그때 심지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약속을 여전히 실현하시고 당신의 언약의 맹세와 당신의 사랑의 확고부동함을 여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무가치하고 반역하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쓴물을 달게 하셔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해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만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계시한 것처럼 여호와의 확고한 사랑과 여호와의 언약의 맹세를 기억했더라면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나오미의 마음에 맺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나오미는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다음 장소인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 안식의 장소로 그 물 곁에 백성들이 장막을 친 엘림에서 받은 위로를 나오미도 받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굳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캄캄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 때는 없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만일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나오미는 이 진리가 자신에게도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주장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가 비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마라로 바꾸고 달라고 요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비게 하셨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복으로 나오미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나오미에게 나중에 베들레헴 여자들이 7 아들보다 더 낫다고 칭송하는 자부 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여자들이 놀라고 약간 기뻐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가 나오미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는 이름을 마라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나오미다. 지금 나는 옳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에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께 범한 나의 몇 가지 죄의 결과를 받았다. 그 결과로 인해 내 인생에서 매우 비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능자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나의 마음이 쓰리고 나는 마치 내가 결코 다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인자를 볼 수 없을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여호와께서 전능자이심을 알았다. 나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복 주실 수 있음을 안다. 나는 돌아왔다. 나는 집으로 왔다. 나는 전능자께서 자비로우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날개 아래 거처를 허락해 주시고 언젠가 내가 다시 한번 마라처럼 느끼지 않고 진짜 나의 이름 나오미처럼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 나오미로 있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전능자께서 광야 마라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복으로 나오미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오미는 복을 받아서 룻을 통하여 다시 한 아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나오미에게 복이 될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 것이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말고 기뻐하는 자, 여호와께 복 받는 자란 뜻인 나오미라고 불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리고 싶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종류의 이름이 우리에게 적합합니까? 우리가 비게 되었을 때, 비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끼는 모든 것을 잃고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여할 때, 비록 그때 우리가 비게 되어도 결코 우리를 마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 대신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고통의 잔을 마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이름, 우리의 옛 사람을 비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고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자께서 우리를 심하게 괴롭게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슬러 증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취하여 당신의 아들 위에 두시고 당신의 아들을 거슬러 증거하시고 당신의 진노라는 고통의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마라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당신을 노래하며 잠잠하지 않으오리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영원히 찬송하오리다. 아멘.